나실인 자기 몸을 구별한 사람.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요즘은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은 건강과 몸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며 자기 자신을 지킵니다. 남성들은 각종 성인병이나 배가 나온 까닭에 약도 먹고 운동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헬스클럽에 등록해서 개인적인 운동 지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질병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며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적인 건강 이전에 영적으로 나 자신을 지키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전생에 혹은 인생의 일부분의 시간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노라고 결단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실인을 구별한 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은 금식 기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할 제목 때문에 헌신을 다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실인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사람들이 흔히 즐기고 마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지 않고 자신을 단장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으며 일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별하셨고 삼손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구별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으며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머리털이 깎이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고 일정 시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은 스스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이행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선교 여행을 두고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실인 서원의 증거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은 세상과 나를 온전히 구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을 다짐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나실인의 규정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비록 실패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룸으로써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서원을 했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겠다는 서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쾌락과 구별된 믿음의 나실인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안겨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셔서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도 세상에서 구별된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친척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